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목표가 중요하고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그 쉽게 말하면 목표와 목적지가 있어야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 생각이 되는 거라. 내가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간다 그러면 거기서 뭐 일본을 거쳐서 아니면은 호주를 거쳐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뭐 직항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져야 뭐예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적지가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져도 뭐예요? 출발을 안 하면 뭐예요? 아무런 어둠이 없어요. 무소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속도에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고 또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가 잡히고 방향이 잡혔으면은 때로는 뭐 선로로 가고 보통으로 가고 또 속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향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야고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갔는가, 그분은 어떻게 직업을 얻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도 뭐예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 또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시대적인 창세기와 지금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구님 같은 경우는 젊을 때에 뭐예요? 방향을 잡아갔다 이 말이죠. 물론 자기가 의도와 계획한 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에서님이 사냥을 해서 얼마든지 요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야구님도 팥죽을 쓸 수 있을 정도면은 적어도 나이가 뭐 15, 20 그 이상이 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젊은 나이에 결국은 하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뉴스타트 했단 말이에요. 새 출발을 하고 방향을 갔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대기만성, 중기만성, 소기만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나이가 젊을 때에 아주 청소년기 때에 방향을 바로 잡아가면은 더 전문가가 되고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리겐님 같은 경우도 아주 젊을 때 믿음 생활하고 방향을 잘못해서 뭐예요? 교수가 됐다 이 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 중년 때에 노년 때에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청년기 때 어떤 청년의 꿈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간다. 그러면 더 활력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신변에게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야곱님 같은 경우는 팥죽을 쓰고 어머니 품에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요리사고 세포적이고 굉장히 종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에서 늘 머물고 함께 그냥 평온한 생활을 살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27장 사건에 그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주기 위해서 누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에서님에게 그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님이 뭐예요? 야고님과 협력해서 뭐예요? 별미를 빨리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자기 형님의 흉내를 내면서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간발의 차로 왔던 그 에서가 통곡하면서 뭐예요? 이제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깝다.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 동생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어머니가 들은 거야. 그래서 이 리브가가 긴급하게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이만저만하니
빨리 하란에 있는 산천초보로 가라. 가서 이 안정이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나는 두 아들이 이럴 수 없다. 이거는 긴급적인 조항이거든. 급하게 평소부터 깊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 플랜을 가지고 뭐예요? 이 야곱님을 개나리 보찜지 가지고 그 하란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예요? 지금 갑자기 뭐예요? 방향이 바깥 사는 방향, 꿈을 이루는 방향도 뭐예요? 완전히 바꿔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과의 원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나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그곳에서 너무 갈등을 초래할 때에는 거기서는 버티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떠나가라. 그것이 오히려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나한테 큰 파장이 이루는 어떤 갈등이 많고 힘들다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인내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뭐예요? 그래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방향 잡는 데 유익이 될 수 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혼자서 방향을 잡고 갔다 이 말이죠. 지난 얘기했지요. 아브라함님 같은 경우는 갈대아우로 해서 모든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족장이 됐으니까 함께 이제 방향을 잡아갔지만은 뭐예요? 지금 이 야곱님은 뭐예요? 결혼도 안 했지요. 아내도 없지요. 자녀도 없어. 지금 살기 위해서 SOS 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뭐예요? 혼자 지금 뭐예요? 방향을 잡고 혼자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있고 지도도 있고 이 도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야곱님이 가는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혼자 뭐예요? 그 길을 지금 성큼성큼 가게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나 홀로 혼자서 이민을 가보든지 혼자서 그 일을 해보든지 여행을 떠나보든지 혼자 가는 것도 뭐예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직장도 뭐 다니고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요즘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돈 수입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여행하고 이런 걸 찍어서 그게 해도 구독자가 400명이 안 되는 거야. 가족들하고 뭐 아는 사람을 해서 이거는 수입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2천만 원 자기가 있었대. 2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뭐 한두 달 안에 만약에 1,000명 구독자가 안 되면 난 그 일을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인도로 간 거야. 인도로 가가지고 그 열차가 얼마나 열악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막 진칸 위에 막 사람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낸 거야. 그리고 체르노빌 그 사건에 있는 방독면 쓰고 나가가지고 이것이 센세이션이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도 100만인가 최고 많은 수입이 돼가지고 그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 그 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기회란 얘기래. 아무것도 없을 때가 기회다. 이런 말을 하면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나는 비크리스찬인지 몰라도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돈이 목적이 아니지만은 혼자 여행하고 혼자 막 사진 찍고 이러므로 말하면 위험도 많았지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함께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혼자서 여행을 가든지 혼자서 좀 다녀보고 혼자 좀 이렇게 홀로 서기로 좀 가보십시오. 야곱님처럼 이럴 때에 그의 앞에 뭐예요? 푸른 초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 만난 여인이 자기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방향을 잡고 선택하고 초이스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는요 결혼할 처녀들에게 이제 속꼬리를 줘요. 속꼬리를 줘가지고 이제 옥수수 밭에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크고 알이 좋은 것을
그것을 뭐예요? 따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아가씨들이 큰 게 있어도 따지 않고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적은 것을 따고 온다는 거야. 우리가 결혼도 남자가 나름대로 결혼의 비전이니까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좋은 뭐 훌륭한 사람을 찾다가 뭐예요? 옆에 진정한 사람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야고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여인들을 많이 안 봤는데 삼촌 집에 갔을 때 라헬님이 아마 처음 맞이하고 아이 콘택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은 성경에 라헬님이 그렇게 예쁘고 레아는 뭐 별로 뭐 이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제가 생각해 본 게 어차피 이게 재혼한 게 아니고 어차피 삼촌을 통한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 낳은 자식이니까 뭐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미모가 그 미모가 같을 것인데 어쩌면 야고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친 사람이 라헬님이 아니었는가. 물론 자기의 그 이상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여인을 결국 뭐 자에게 아내로 삼고서 그 사랑의 세월을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두근거리는 시간을 가지고 보낸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결혼할 때 있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 또 이렇게 뭐 결혼 전문의에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혹시나 당신이 처음으로 처음 봤을 때 그 남자, 처음으로 만났던 그 여인, 우연히 사랑이 싹 트던 그때 그 사람이 뭐예요? 당신과 영원한 함께할 사람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용기가 없다든지 고백을 못 한다든지 또 혹시나 더 많은 더 좋은 사람을 찾다가 뭐예요?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참조하면 좋겠어요. 어찌하거나 이 야고님은 뭐예요? 그 여인을 자기가 사랑했고 아내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처음 맞닥뜨린 직업이 뭐예요? 자기 직업이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방향을 잡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이 당시는 상업, 뭐 농업, 목축업, 뭐 그렇게 직업이 많지 않았어요. 이때는 선택할 제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무궁무진한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종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직업이 없어질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AI가 나와가지고 어떤 데 보니까 학교에 기름 튀기는 거는 이 로봇가 다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AI가 다 한다고. 여러분 고속도로 가도 뭐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어. 그냥 공중에 뭐만 해놓고 그냥 차가 통과하면 뭐예요? 다 그냥 돈이 지불되는 이런 시대고 로봇도 많이 생기죠.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봐요. 야곱님 같은 경우는 집에 뭐가 있었어요? 양들과 염소가 있었다고 봐요. 그 성경 보면은 그렇죠? 잡아서 자기가 잡아서 별미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에서님 같은 경우는 양들과 짐승들 목축업을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특별한 사람인데 야고님도 물론 거기서 새끼 놓는 것도 보고 음식도 주고 예뻐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음식하고 집에서 뭐 정리정돈하고 이런 것이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집을 나가서 화란에 누구 집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라반의 집이 뭐 직업이에요? 그 삼촌이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목축업.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야곱은 선택할 여지도 없어요. 거기에서 모섬으로 직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목축업 경험이 많지 못해요. 뭐 젖을 짠다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축업에 종상해서 자기 일생의 업으로 삼고 굉장히 번성하고 호강된 기업으로 삼은 훌륭하게 성장시킨 야고님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초이스할까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가 은퇴 후에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 MPTI를
해서 또 경험을 해봐가지고 직업을 좋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 접촉된 그 직업, 또 어떻게 가자마자 처음으로 만난 직업, 애국에 이민을 갔는데 처음으로 뭐 주유소를 만났다든지 이런 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또 그거를 너무 미신적으로 볼 거 아니지만 이 첫 미팅이 하나님이 나를 그 인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직업을 뭐예요? 자기 직업으로 삼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야구님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 연애하듯이 일을 종사하고 그 직업의 방향을 바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땀 흘리는 거 좋고 일하기 힘들잖아요. 돈 벌기가 어려워요. 남의 돈 이렇게 벌기가 여러분 쉬워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 뭐예요? 절기라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 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님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을 그렇게 나름대로 얼마나 이게 중노동이잖아요. 집에만 어머니 사랑받다가 목축업에 하는 게 이게 뭐 아마 어쩌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양들을 끌고 다녀야 되고 뭐 병 들어서 약도 줘야 될 것이고 뭐 이리 같은 게 나타나면 쫓아내야 돼.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내 대장부만 할 수 있는 상남자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정사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연모하는 누가 있었는 거예요? 라헬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7년을 하루같이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적인 거예요. 비전인 거예요. 첫째 비전은 그 미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비전이고, 두 번째 비전은 목축업이 잘 돼서 자기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이 있는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까 꿈쟁이가 됐다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일이 힘들고 날씨가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 품삯이 시작하고 뭐 대우가 홀대가 하고 이러더라도 뭐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피할 수 없거든 절기라. 여러분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손님들 대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목회는 그렇게 또 뭐 영광도 있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다양한 그 코드, 다양한 영적 취향 가진 사람들을 다 맞춰주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 지금 외로의 소명을 받았다 뭐예요? 절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듯이? 연애하듯이 해라. 저는 이게 성경을 오래 보면서 굉장히 제가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족도 뭐예요? 부부도 다시 새롭게 연애해 보세요. 목회도 뭐예요? 다시 여러분 첫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목사님 좋아하고 교인들 좋아하잖아요. 첫 사랑을 회복을 해서 연애하듯이 그들 대해 보세요. 목회자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천년에 하듯이 그 해서 그러면 설교 신방이 피곤하지 않게. 이게 가장 모든 영역에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연애하듯이 해라. 그 마음이 자꾸 식어지지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일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뭐 영적 일도 우리가 식어지게, 그게 인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원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진정으로 야고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여 보내고 일하여 목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초심, 그런 뜨거움, 그런 열애, 그런 연심, 그런 연애 같은 마음으로 이 남은 생애에 인간관계나 자연관계나 직업관계나 목회관계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여 연애하듯이 바라보고 또 웃어주고 배려해주고 환영해주고 자꾸 좋은 것을 주면서, 그리고 일을 즐기면서 연애하듯이 일을 한다면 우리가 굉장한 새힘, 또 새로운 기쁨, 새로운 보람이 우리에게 막 춤추듯이 일어나서 굉장한 성공과 영광으로 여러분 속에 하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무리 꽃밭에서 살았더라도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야고님은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에요. 엄마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왕자같이 그 오기야 금이야 옥자동아 금자동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야.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화란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28장에 가보면 뭐예요? 두려워서 야곱이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타고 나타나서 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 가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자.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뭘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오늘날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 외롭고 힘들고 무서울 때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찾아오는 그 어떤 훈풍보다도 비전을 주잖아요. 큰 축복을 주겠다고 그에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홀로서기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은 이 라반은 뭐예요? 악덕업자잖아요. 직언을 갑질을 하되 뭐 품삯도 안 주고 뭐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성장 일본도 확장 일본도로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침을 줍니까? 뭐 자녀들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지 배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삼촌인데 차라리 남남이면 섭섭함이 덜해요. 형제가 아니니까 뭐예요?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부이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삼촌이니까 뭐예요? 얼마나 그 많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꿈과 비전이 있지만은 그 일에 있어서 그 고난 속에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뭐 몸살 기운이 있으나 뭐 있으나 강한 야곱, 강한 야곱으로서 뭐예요? 우뚝 서서 뭐예요? 그 일을 멋지고 아름답게 해내고야만은 승리하는 야고님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나약하고 이래서는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이 체력도 있고 혼력도 있고 영력이 있어가지고 강한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어차피 그 직업에 들어서면 뭐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창세기 이렇게 보면요, 라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만 시키고 뭐 처음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놀러만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결산만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아들들도 보면은요 별로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질 않아요. 어차피 야고님이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안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곱님 같은 경우는 보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목축업에 있어서의 그 당시 1인자가 들처럼 전문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일을 새끼를 받아낸다든지 양육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그 양들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노하우라 이런 걸 아주 탁월한 그런 전문인 중에 전문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큰 부여와 영광이 찾아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뭐 그 스치는 바람처럼 일하고 연구도 안 하고 좀 이게 좀 고정관념을 깨서 좀 새로운 걸 시도도 안 해보고 제대로 된 뭐 이런 걸 안 해보고 그냥 바람이 불면 이런 데로서는 발전이 없다. 뭔가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뭐 기도하라고는 이제 청옷을 이렇게 반쪽끼리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한데 제가 이 어깨가 이제 크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 입으라고 줄 수도 없고 그냥 어느 데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를 뜯었어. 이렇게 찢고 밑에를 뜯으니까 아니 자율스러운 거예요.
그 내가 패션가 같으면요, 이것도 여기를 좀 이렇게 뭐 2단이라든 3단으로 이렇게 잘라줘서 좀 이렇게 노동할 때 일하기에 운동하기도 이게 시원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가 오늘은 뭐예요? 한쪽을 그냥 이걸 다 뜯어버렸어요. 뜯어내니까 뭐예요? 시원하고 이게 운동하기가 좋은 거야. 뭔 제가 생각할 작은 일이냐면은, 여러분이 패션을 일을 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뭐 어떤 뭐 학적인 연구를 하든지 간에 그 뭐가 여러분 작은 불편함이 오면은 그냥 휙 던지지 말고 그 불편함 속에서 뭐에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원래 유행시킬 수 있는 패션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변하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궁금해하고 조금만 좀 파격적이고 조금만 원칙과 상식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와 아주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님은 대강산 야고님처럼 성실하게 이렇게 전문인으로 선 사람이 뭐예요?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전문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됐어요. 아내들도 없고 자식도 많았어요. 그래도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이럴 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헤어질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있지 말고 방향을 가감하게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죠. 삼촌,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주야로 쉬지 않고 삼촌 사업을 번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거 하나님도 알고 삼촌 다 알지요? 이제 앞으로는 전박이가 나오고 이런 양들이 나오면 저에게 주세요. 그게 나올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풍나무 같은 데 세워놓고 양과 염소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들이 바라본다고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양과 염소가 진배기가 나와요? 그럴 확률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봐요. 아마 다른 걸로 아무리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뭐 얼마를 달라고나 해도 이 돈에 잡혀 있는 삼촌이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전략,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삶의 마지막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법칙 가지고 그렇게 오죽하면 야고님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살면서 삼촌을 너무 아니까 뭐예요? 삼촌이 오케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남는 것마다 토실수술하고 전배기가 막 이렇게 생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이 지금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그런 행동적인 이런 신풍나무라든지 이런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돼요. 전배기 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고님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토실투실하고 전배기 양들을 많이 증가하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손에 잡힌 게 없지만은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길이 무슨 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삼촌하고 같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도 오래되어 있고 자기 그 조카들도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이제는 뭐예요? 떠날 시간이야.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하든지 사업을 함께 하든지 또 뭐 어떤 뭐 영구적인 걸 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는 계속 떠날 수 있는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하려고 하면 뭐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서로 간에 백스텝 되고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갈라서서 방향을 바꿔서 떠날 때에 떠나야 돼요. 그래 지렁이는 자르면 2마리가 되듯이 그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야 될 때가 됐는데 너무 그래도 함께하자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 안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센서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이 야고님이 뭐예요? 이제 가족과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뭐예요? 베델로 이제 그들이 전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서 거부가 돼가지고서 쫙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도 있고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에는 뭐예요? 이 갈라섬 같이 있지 말고 방향이 다른 방향,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방향으로 베델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이 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또 때로 다른 축복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이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도 떠나야 되고 때로는 이민도 가야 되고 국가도 떠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자리만 있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떠나가라 이 말이죠. 교회도 그래. 교회도 너무 이렇게 서로 잘하는 뭐 맞아요. 코드가 맞아도 어느 정도 됐으면 또 한 사람을 떼서 뭐요 다른 데로 보내줄 때 그 사람이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 또 회사도 또 따로 세워질 것이고 또 다른 뭔가 업종도 하나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충성을 했지만은 방향을 바꿔서 가감하게 이제 그 정든 집, 정든 사업장, 정든 그 오너 라반님을 떠나서 가감하게 가족들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 야고님의 왕국을 만들고 새로운 왕국 위험이 있지요. 에서님이 달려오지만 그런 가운데 있으면 다시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서둘지 않고 떠나서 출발할 때에 그 이 삼촌 그 조카들이 뭐예요? 안색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기적과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뭐 그 위대한 행렬이잖아요. 아름다운 행렬이잖아요. 성공의 행렬이잖아요. 혼자 같은 사람이 그 자녀들이 아내는 몇 명이고 수십 배를 축복을 받아요. 재산이 개나리 보찜인데 뭐예요? 수많은 재산이 돼가지고 30배, 6배, 1000배가 돼가지고 쫙 갈 때에 자기도 얼마나 보람이 되고 가족들도 얼마나 행복하고 그 축복을 주신 그분도 얼마나 그들의 행군과 행렬 후에 얼마나 이루어 보게 되겠어요. 혼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야고님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시 믿음, 소망을, 사랑을 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아서 직업의 방향을 잡아서 야고님 스타일로 여러분이 일하고 나갈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이 시대 야고님 같은 큰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도 방향을 직업을 바로잡게 하소서. 저는 의사인데도 그 직업을 바꾸더라고요. 도저히 안 맞는다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사업하다가도 또 그만두고 이런 사람, 농사지러 간 사람도 보고 이러는데 방향을 잘 잡아서 이 시대 야고님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있으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님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잘 아는 야고님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방향 잡아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드린 예물에 축복을 베풀어